10월 3주차 10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셋째 주 주일인데요. 금년엔 야심찬 설교 프로젝트가 있었죠. 1월부터 12월까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려고 하면서 그동안 부지런히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신약 그 6번째 성경인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 본문 하나를 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정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뒤에 로마로 돌아와 전도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로마에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더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분위기는 자연스레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 풍습을 쫓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라는 지리적 여건도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서신을 통해 바른 교리와 무엇보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본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핵심 진리인 구원관과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만 함께 읽었지만 실제 준비한 설교 본문은 로마서 16장 전체입니다. 전체를 꼭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주로 문안 인사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려 35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친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남자 여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지식인, 로마의 귀족과 노예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들은 모두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와 함께 수고했던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가며 소개하는 거죠. 일일이 소개하고자 하는 듯 하는데요. 여하간 여담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50평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설교하기엔 쉽지 않은 부부지라는 거죠. 여하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며 헌신하고 화합했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평생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두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와 실라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당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사역에 관련된 인물들만 소개하고 있기에 바나바와 실라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바나바와 실라 같은 유명한 바울과 동역한 인물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복음 사역은 바울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겠죠.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수많은 동역자와 이름 없이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21년간의 전도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목회자로 2년간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몇 분의 귀한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다양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원근각처에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간단한 글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없이 소중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참된 일꾼들이었습니다. 35명 중 15명 정도만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인물 소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복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베베입니다. 본문은 그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며 천거하고 있죠. 이 자매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편지 전한 이 임무를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특별한 영광으로 여겼을 거죠. 만일 베베가 이를 하찮게 여기고 그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지 못했음은 물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 그렇게도 소중하게 사용되어 온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겠죠. 그럼 다음 소개할 인물을 볼까요? 다음 소개할 인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주 52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간 통상 아내보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던 당시의 습관과는 달리 이 부분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거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 더 유명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브리스가의 역할이 아굴라의 역할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장막 만드는 업을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던 거죠. 그 후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하자 그들은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이죠. 에베소에서 그들은 아볼로라는 유대인 대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대학자였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알지 못하고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요체를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이죠. 아볼로가 예수의 일꾼으로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집을 예배 초소 교회당으로 내놓고 자신들의 집을 개방했던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들의 집은 언제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되돌아갔는데요. 로마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가정교회로 개방하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여 세운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은 또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로마서 16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4절 보시면 되겠죠.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는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며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이죠. 바울의 위대한 복음 사역 뒤에는 이러한 사랑의 팀워크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좀 낯선 인물인데요. 아벨레입니다. 성경에는 아벨레에 관하여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로마서 16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고와 봉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의 수고와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도 그다지 낯익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었죠.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사처럼 빛나던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난 후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매우 유망한 청년이었던 바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뒤에는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미 인정함을 받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다고 본문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이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과 같이 옥에도 갇힐 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도 그렇게 낯익지는 않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들. 그들은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제가 안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의 이름은 트루페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단어는 우아함, 섬세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이름의 뜻으로 보아 이들은 아마도 귀족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한 단어의 어미를 조금 변형시켜서 쌍둥이 자매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 자매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로 버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낯익은 이름은 아니죠. 예. 이는 페르시아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여성형 이름으로 오늘날로 치면 파주댁, 안성댁 등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자매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루포입니다. 루포 좀 들어보셨나요? 루포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죠. 마가복음에 시몬의 아들로 기록된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초대교회 일원으로서 당시 교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강제로 착출당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충격을 주었겠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복음의 빛을,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대체 예수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어야 했는가? 그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던 그 순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메시아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가 죽으신 것이구나.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이후에 그들 가족은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섬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던지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매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피고 나누며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이 될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더디오와 구아도입니다. 이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어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는 셋째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터티아리 제3의라는 말이 그리스어의 이 낱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첫째, 둘째, 셋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는 셋째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노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구아도라는 이름은 넷째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도 노예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노예들 뿐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비록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는 있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로마 귀족 계층들이 비밀리에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에게 문안하라고 했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복음은 이미 황제의 권속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로마서 16장 10절에 거명되어 있죠. 나기수 로마서 16장 11절에 있습니다. 네레오 로마서 16장 15절에 거명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당시 로마 귀족들의 이름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속한 많은 권속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권속이란 말을 제가 했는데 이 의미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구성원, 즉 가족과 노예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하간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본문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기수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노예 출신으로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가 되어 엄청난 힘을 누렸던 사람이죠.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집에 속한 많은 권속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레오라는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 당시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의 시종드는 하인들의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주 95년 집정관 클레멘스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로마는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클레멘스의 부인 도마틸라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손녀이며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이들의 두 아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후계자 후보로 지명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클레멘스는 처형되고 그의 부인 도마틸라는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레멘스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클레멘스의 아버지 자비누스는 지후 64년 네로 황제 시절 로마 방화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총책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절 이들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자비누스의 아들 클레멘스가 충격을 받아 비밀리에 기독교인들을 접촉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서로 화합하며 동역했던 거죠. 그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어로 엔 크리스토스 서로 협력하여 하나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들의 출신이나 사회적인 배경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를 따르며 그리스도가 곧 삶의 목표요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중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바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종 바울을 충실히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목을 내줄 정도로,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그 많은 수고를 그렇게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훌륭한 성품과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따르고 그들의 목숨까지라도 바치며 헌신했던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했던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목적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복음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참된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순전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거명된 사람들은 또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문안이라는 단어죠. 문안이 뭔 뜻인지는 아시는 거죠? 예전에는 안녕 이렇게 한국말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자어로 문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이죠. 그들은 서로 문안하며 교제함으로써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교제가 있으면 교회가 생동하고 기쁨이 넘치겠죠. 교회 안의 교제가 견고하고 풍성하며 따뜻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일 교회가 냉랭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는 것은 일꾼들의 책임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반면 로마 교회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열심은 있으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이죠.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을 겁니다. 또한 충직도 맡았겠죠. 아마도 열심을 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봉사가 자기의 자랑과 의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며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곧 사탄의 회가, 사탄의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라는 말은 그리스도 단어로 디아블로스인데 사이에라는 의미의 디아와 던지다라는 의미의 발로의 합성어인데요. 즉 마귀는 성도들 사이에 거짓과 술수를 던져 서로 비방하고 헐뜯게 하며 참소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영적 피조물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도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위기였겠죠. 그러한 위기는 사단의 사주로 생겨난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이죠. 평화를 이루고 분쟁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이었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힘드셨겠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과 복음의 일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여겼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다시 기록하고 소개한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오늘 목회 서신을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아벨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버시처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귀한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레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베처럼 복음 사역자의 보호자가 되고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한 특권으로 알아 성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